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중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친구가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친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7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살아있어도 오늘 하루의 고통을 겨우 이겨낸다 해도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생명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왜 내 생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이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가 생존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주 비참한 자의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연설 역시도 우리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욥의 입장에서 아파하고 그를 위로하려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처럼 그 고통스러운 친구를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언사를 퍼부어 댑니다. 그 역시 욥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의 첫 번째 연설을 시작한 것이죠. 1절과 2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 역시 몸과 영혼의 고통에 죽어가는 친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옳은 말을 하겠다고 선을 합니다. 심지어 욥의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넘쳐서 그래 거센 바람처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겨우 한마디 두 마디 이어갔을 텐데 이렇게 잔인하게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분명 욥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처음부터 몸과 영혼 그리고 온몸에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그냥 삶 전체가 고통인 친구를 더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스럽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 욥에게 그 입 다물라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은요, 정말 욥의 폐부를 찢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잔인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 소위 경건한 자로 불렸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에 제 얼굴이 다 화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잔인한 자의 말로 들립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의 말을 이 경건,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은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욥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동안 죄악에서 이 자기 자녀들이 멀리 있게 하려고 노심초사했던 욥의 노력을 단칼에 무시하는 말로 들렸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지만 너의 노력은 다 거짓이고 그래서 네 자녀들은 다 한꺼번에 지옥에 떨어진 거야, 뭐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잔인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나서 자비를 베푸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7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회복될 수 있어. 이건 정말 부당한 말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욥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욥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고요. 그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볼 때는 그래도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려 애쓰는 이 시대의 다른 자녀들과는 다른 그런 자녀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구하면 회복된다고요? 자식들이 다 떠나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된단 말입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고통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 소발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정말 간단한 것이 아닌데 지혜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욥은요, 자신의 모든 진실, 삶 전체가 다 부정당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이없게 나의 진심이, 나의 삶 전체가 깡그리채 부정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 게다가 내가 내 중심에 있는 말을 다 토로했는데도, 내 고통을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취급을 당했으니 그 모욕감, 모멸감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소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당연히 욥은 나중에 창대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처음이 부족하고 미약한 것 같아도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말을 들을 때에는요, 절대로 이 말은 욥에게 좋은 말이 아니었죠. 회개하면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욥이 들을 때는 너는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은 완전히 멸망이구나. 너의 게으름과 내 자식들의 죄악 때문에 네가 감춰둔 또 죄악이 있어서 너는 이렇게 멸망을 당한 거야 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이 잔인한 친구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절부터 22절에까지 이어지는 아주 장황한 연설을 계속하는데, 여기서 그가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인과응보론이었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조상들부터 배워서 이것은 아주 확실한 진리다 라면서 너도 알아야 된다 라면서 욥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또 욥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제가 봤을 땐 욥을 미워하는 것은 이 소발 같은데, 친구들 같은데, 네가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웃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한 말은, 욥의 상황은 이 소발의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욥의 원통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매정한 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친구 소발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나 배가시키는 이런 잔인한 말을 어떻게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소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 역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자신을 믿는 부분도 여전히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선하심이 마치 자기에게도 그대로 임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들으니 자기가 마치 진리에 똑바로 서서 진리대로 행한다는 그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그 정의로움과 아주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아주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즉 누가 재앙을 당하거나 잘못 혹은 실수하면 바로 판단하고 바로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쉽게 가르쳐 바로 잡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발에게 욥이 그때까지는 존중받을 만한 그런 친구가 아니었고 좀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회초리를 자기가 들고 심판하겠다고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행동은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게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말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몽학 선생을 따라 겨우 배우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여전히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시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삶의 목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그 겸손함에 부단히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면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자라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잘 알죠? 신자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 이것이 평생의 사명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그리고 거짓 진리에도 속아서 결국 자신도 괴롭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괴롭히는 이상한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요, 성장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평생의 과제이자 소망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지 않는 자, 자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 그저 열심히 연구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나는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체된 사람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길 바라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된 친구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면 참된 친구가 되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닮아 세상에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벗이 되어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마주 대하면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